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주일에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한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녀의 몸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을 다 사용했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읽어보면 여인의 고통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 부분을 보시면 그야말로 이 여인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그 여인은 그야말로 절망 덩어리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불치병까지도 고쳐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녀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예수님께 몰래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작은 접촉, 그 짧은 접촉의 순간에 혈루증이 즉시 그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의 몸에 접촉을 시도했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접촉했지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여인이 접촉했을 때에 예수님의 몸에 있는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여인의 접촉과 많은 무리들의 접촉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까요?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12년 동안이나 괴롭혀왔던 혈루증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만 살펴보면 그녀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혈루증 환자는 불결한 환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그녀가 만지는 것은 모두 불결해진다고 명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나 만져서 안 되고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혈루증 환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 손을 대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지요. 예수님이 이미도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는 불결한 환자 아닙니까? 가족과도 격리되고 공동체와도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입니다. 혈루증도 불결한 병이지만 나병은 혈루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친히 손을 대어 고쳐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도 불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대셔서 고쳐주셨다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소문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셔.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셔. 이런 사실을 이미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준 소문을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듣다가 결국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생기고 갈수록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듣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게 될 것입니다. 듣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천만